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경배의 대상을 닮아가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교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격려해주는 거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자, 우상숭배는요, 인류가 다른 존재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할 때 짓는 죄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요, 더욱 사랑하고요,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경배의 시작이 뭐죠? 신뢰,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왜 경배하게 되냐? 그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뭐죠? 우리가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대다수는요, 더 이상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을 깎아서 그 앞에 엎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지역, 캐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역에요, 여기 이웃에 가보시면 여전히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인도에서 오신 힌두교도들이죠. 자, 그분들은 실제로 그런 우상을 깎은 다음에요, 거기서 엎드려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요, 특히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누구도 어떤 신주단지 모듯이 우상을 모셔서 그것에 절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조상들도 더 이상 절하지 않죠. 우리가 제사도 더 이상 지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고요. 또 대다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 조상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안전한 것이냐? 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죠? 제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정의 내렸죠? 우상숭배는 인류가 다른 존재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할 때 짓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뭘 사랑하죠? 첫 번째,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제게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머니.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이 뭐예요? 물질의 신이에요. 돈의 신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요, 또 더 의지한다면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요,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것과 같죠?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하나님보다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번영신학이 어떻죠? 번영신학.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영적인 복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거, 다 잘 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게. 왜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삶, 나의 윤택한 삶,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든지 안 받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왜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랑 잘 친해져서 취미생활 같이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좀 믿어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나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바를요, 목사가 가르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걸. 근데도 목사가 하라니 하는 거죠. 그렇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목사가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영적 지도자가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성경의 이외의 것들을 그 사람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죠? 여러분, 이제 많은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근본적인, 보수적인 분들이요, 한 특정 정치 지도자를 우상처럼 받들어요. 그 정치 지도자는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 제가 한국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에 있는 한 특정 지도자,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보수주의인 사람들이요, 마치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여기 이 풀핏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되는 게 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1 여당이 되는 게 최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또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뭐 배우나 가수나 아이돌들을 보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요, 그들을 따르려고 하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짓기 쉬운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가족 있죠. 여러분의 배우자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부모들 있죠.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먼저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너무 극단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연히 자녀들 사랑해야죠. 돌봐줘야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이가 혼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죠. 그래, 네가 하기 싫은데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 섬기는 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돼요. 자, 그럼 자녀가 시험 잘 보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자, 그러한 것들 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저 아이들이, 내 자녀라는 불빛낸 저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자기 자식을, 혹은 나보다 그들의 배우자를, 혹은 나보다 그들의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바른 대상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변화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우상을 경배할 때 우리는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자, 오늘 시편 115편 4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 것을 왜 조심해야 하냐? 우리가 그것을 경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처럼 변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왜 시내산에 가게 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다른 여러 명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요, 성막과 제사법에 관한 다른 명령, 다양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목이 빠지게.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그때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세를 지금 배신한 거예요. 모세를 배신하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배신함이죠. 신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뭘 만들어요?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고 난 후에 지금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자, 5절에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희생물을 올리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걸 아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어떻게 타락했죠? 우상 숭배로.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죠. 자, 그것을 경배했죠. 자, 그 백성이 어떤 모양으로 변했냐? 9절 후반부 보세요.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집이 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stiff-necked, 영어로 stiff-necked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히브리어 표현, 이 목이 뻣뻣하다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 고집이 센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일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 소가 왼쪽으로 가길 바래요. 그래서 이 멍에를 쥐고 왼쪽으로 옮겼는데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 소를요, 히브리어로 목이 뻣뻣한 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셨냐? 그들이 뭘 경배했죠? 금송아지. 바로 소를 경배한 거예요, 소. 자, 소가 목이 뻣뻣하여져서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그 소의 모습, 그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소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뻣뻣해진 그 자신이 경배한 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음을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모세가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세요. 자, 그러함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이 자신의 경배한 그 우상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화가 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오죠.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보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이 돌판 2개가 뭐죠?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우상숭배를 저지른 자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숫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요. 불에 태운 다음에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한 다음에 물에 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금송아지의 가루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였을까? 첫 번째는요. 아마도 모세는 이 행위를 통해 우상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죄값을 치러야 함을 암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저지른 그 우상숭배의 죄가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값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둔 아론을 먼저 나무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를 먹게 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의 가루를 먹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경배한 우상과 일체화가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를 지금 먹었죠? 가루를 먹었죠? 그럼 뭐래요? 그들의 몸과 금송아지의 몸이 일체화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죠? 목이 뻣뻣한 stiff-necked cow 모습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일체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경배한 우상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복적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목이 뻣뻣하기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 출애굽기 33장 3절 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모세가요, 또 다시 한번 중보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참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써 금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교훈을 잘 배워서 더 이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냐?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공부하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당시가요, 주전, 한 BC 1500년 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수백 년간. 그리고 한 700년, 800년이 흐른 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시절 다양한 우상들을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우상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자, 이사야 대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곧 같은 운명에 처할 남유다 왕국에게 다양한 경고를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왜죠?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곧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다양한 죄들을 짓고 있어요. 자, 근데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졌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었냐?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시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계명에 몇 가지 계명이 들어있죠? 10개. 그래서 10계명이죠. 자, 그런데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증오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만 경배해라. 다른 신들은 경배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나 이외에 어떤 모양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증오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증오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전 우주에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참된 신인 몇 명이냐? 단 한 분이라는 것이죠. 전 우주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좀 우습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힌두교도들 우상들한테 절하는 모습 보면 좀 우스운 면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절하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과거에 고대 우리 조상들 있죠? 뭐 이렇게 산신령이라든지 뭐 나무에든지 뭐 돌이든지 막 경배하잖아요. 숭배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대, 특히 이제 힌두교,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종교들은요, 이러한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보금장애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과학적인 말씀이냐? 이게 우리가 관찰이죠. 과학의 시작은 어디죠? 관찰이죠, 관찰. 자, 우상을 잘 관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로부터 오니?
여러분 보통 우상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죠? 자, 근데 그 금과 은이 어디로부터 와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도금장이들이 사서 신상을 만들고 그 도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사람이 하죠. 그리고 누가 옮겨요, 우상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사람이 옮기죠. 그리고 우상을 거기 한 자리에 두면 그 우상이 혼자 움직일 수나 있나요? 못 움직여요. 우상이 귀가 있죠? 우상에게 말을 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해요. 그 귀가 기능을 하나요? 아니죠. 우상이 우리를 보는 것 같죠?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기능을 하나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자, 우상이 손과 발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우상에게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우상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나요? 도와주지 않죠. 자, 그런 모습이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경고 또한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7절에 보세요.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여러분 뭐예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귀가 먹었고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19절.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먼 우상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도 그걸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보내셔도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죠? 바로 우상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시편 115편 4절.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우상들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8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슬람 종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알라와 하나님은요, 완전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나쁜 일이 뭐죠? 어떤 일을 벌이죠?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읽고 나서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Holy War. 자, 사람을 죽여요. 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알라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바로 알라가 그런 신인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신인 거예요. 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슬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로마서 1장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로마서 강해 설교 했었잖아요. 자,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각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각이 없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왜 어리석어졌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형상,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또한 이러한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지각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류가 이 지경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인류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 강간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할 때 우리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처럼 변해가기 때문이죠. 자, 이 진리를 반대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경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잘못되어 가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른 대상을 경배할 때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더 바르게 변해 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할 바른 대상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자, 시편 115편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변했죠? 송아지처럼 변했어요. 왜요? 송아지를 경배했으니까.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이에요. 모세는 거기서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 며칠이에요?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중더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요.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뻣뻣한 송아지의 모습이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40일간 독대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3절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에게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극명한 대조를 발견하게 됐죠. 자, 금송아지를 경배해서 목이 뻣뻣해진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하나님을 경배해서 얼굴의 그 영광, 빛나는 영광,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요 두려워 떨 정도의 엄청난 빛을 얼굴에서 발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둘 다 경배했죠. 자, 근데 그 경배의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경배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때 모세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바로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뿜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빗바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 현대 여전히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죠?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15절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그 너울이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요. 바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제가 영광이 뭐라고 지난번에 정의 내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완전하신,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경배인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경배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경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세가 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을 만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얼굴에선 빛이 발하기 시작했죠. 거룩함의 빛이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요, 매주 경배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요, 매주 경배 드려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거룩해지나요? 지금 기독교가 거룩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경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매료가 될 때 있죠. 그분의 그 빛, 영광의 빛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자,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경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과 완벽하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배자를 찾고 계시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쫓지?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것들을 사랑하지? 내가 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왜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경배드리러 오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제가 읽으라고 격려드리죠. 매일 기도하라고 격려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 시간, 기도하시는 그 시간,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더, 내 자신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이키면요. 제안에도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세속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제가 비난할 때 있잖아요. 비평할 때 있잖아요. 그게 저를 향한 비평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 바로 제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품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 경배임을 기억하시고, 이 더 바른 경배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특히 형제님들이 계시죠? 형제님들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세요. 가정에서 경배를 이끄셔야 됩니다. 아내가 경배를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도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자매님들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셔야 되는데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서 우리 자식에게 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